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뒷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관리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부분 금식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의 비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뭔가 차이 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결혼식 하는 날 손님들이 신랑이 있는데 마치 신랑이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식이라는 것이 언제 하느냐. 신랑, 중요한 인물, 중요한 사람을 빼앗겼을 때, 잃어버렸을 때 금식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누구를 신앙하느냐,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또 목표가 무엇이냐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그때 금식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이 금식이라는 말이 곡기를 끊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여기에 이것을 빗대어 보면 구약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치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하는 바, 기다리는 메시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요한 것을 잃었으니 금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새 시대를 엽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치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혹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금식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16절과 17절에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낡은 옷이 더 찢어진다. 기웠는데 더 찢어진다. 이게 새 것과 옛 것이 만났을 때 옛 것이 더 빨리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 부대에 넣는 것, 이것이 둘 다 보존하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 포도주도 아끼고 가죽 부대도 아끼고 하는 이 지혜로움이 둘 다 보존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지요. 그럼 금식과 연결해 보십시다.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옛 시대의 금식의 방법과 새 시대의 금식의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옛 시대의 금식은 율법에 의한 문자적인 것이라면 새 시대의 금식은 성령, 새 시대는 성령과 함께 유지되고 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죠. 그러니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금식의 목적이 뚜렷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은 얽매인 것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이사야에서는 언급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 무언가의 얽매인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하는 구약의 입장과 무언가에 결박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구약은 벗어나기 위해서, 신약은 결박당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요 차이, 요 방향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이고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야지. 죄로 벗어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벗어나는 것과 무언가를 짊어지는 것, 요 방향에 금식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할 때에 죄의 허물,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난다. 그게 구약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의미가 다분히 많고 벗어난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당하는 것에 우리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방향성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6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한 관리가 찾아와서 딸이 죽었으니 내 딸을 살려주십사 요청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집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구원을 받았다. 겉옷을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유가 21절에 저의 마음에,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소원,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 뒤에 살짝이 와서 겉옷을 만졌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느끼고 돌아보면서 그 여인을 찾았다. 그 여인에게 어찌된 일인지 묻고 그 내용을 듣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여인에 대한 기사가 마가복음 5장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느꼈다 이 말이죠. 느꼈다.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찌 구원받게 됐는지 그 내용을 듣고 그에게 그의 믿음에 합당한 결정, 평가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으니 예수님 이 병자 안 고쳐주면 안 될 걸, 그 악한 마음이라 그랬죠. 이 사람의 믿음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은 이 여인이 예수님 그 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의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이 간절한 실존적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갔더니 23절에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사람, 장례를 준비하는, 죽었으니 제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에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이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비웃지요. 이 소녀는 분명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죽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비유를 합니다. 이 두 무리,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 속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 25절,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을 잠자는 사람처럼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일으켰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핵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병든 자를 치료한다. 살리심을 받은 사람, 치료함을 받은 사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믿음의 진정성, 세상 다 없어져도 이것 하나 중요하다고 믿는 믿음, 천하 만물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받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지. 거꾸로 예수님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다 이 말씀이죠. 우리 생각에는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오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살피시는 것입니다. 또 뒤로 가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이제 시험도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안 준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시험하기도 하시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그 돈만 만져도,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을 얹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누가 소중한지,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를 잘 파악하고 주 앞에 나와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방향성을 잘 살펴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고, 깨달은 대로 주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구원을,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약속을 따라 살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